예, 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이 땅이 파괴될수록 더 가치로운 것에 마음을 두라. 이 땅이 파괴될수록 더 가치로운 것에 마음을 두라.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일곱인을 떼는 것을 살폈는데 그 일곱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려던 그 장차 있는 일들은 예수님의 그 초림의 시기로부터 이제 재림의 때까지, 특히 이제 재림이 가까워 올 때 이 인류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가 결국 욕심스럽게 흘러가게 될 그 미래의 그 상황들을 알리고,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리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곱이는 재림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대환란의 시기가 곧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징조들을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그 일곱 나팔부터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대환란의 때가 어떠한지를 알리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곧 다가왔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사실은 이 8장,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이 그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는 일을 보았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환상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5절에서 그 천사가 성전 제단의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서 땅에 이제 내던지니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그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이제 하나씩 그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육지에 있는 수목, 식물계가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되어버리고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어 없어졌다고 그랬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민물, 강물, 샘물, 그러니까 담수가 3분의 1이 아주 쓴 그 물이 돼서 막 사람이 또 죽는 겁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와 달과 별, 우주 전체의 3분의 1의 기능이 이제 마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지구와 이 우주가 막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구 자원의 3분의 1, 또 우주의 해달별의 3분의 1이 파괴에 가까울 정도의 상황이 된다라는 건데,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이미 인구의 4분의 1,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확실한 이제 징조가 되는 거죠. 그 이 대환란의 날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순식간에 막 벌어지는 일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가 지구 환경이 점점 최악의 상황에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일이기보다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의 재앙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해도 얼핏 보기에 이 정도의 심판이라면 지구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끝날 것 같이 보여도요,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우상들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내려지는 재앙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심한, 아주 심한 자연재해 정도로만 보일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또 예상도 해봅니다. 지금도 왜 심한 자연재해를 받을 때 그 지역에만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도 이제 곧 복귀가 또 되잖아요. 복구가 되고, 그런 것처럼 물론 미래에 이런 일들은 좀 더 심각한 피해를 만들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이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그때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상황에서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 다 벌였다라는 것처럼, 아마도 이 일곱 나팔이 울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을 알리는 그런 날이 돼도 사람들은 그저 일상에 겪던 자연재해 정도, 좀 심각한 자연재해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날들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실한 징조를 그저 자연재해 정도야, 이 정도만 생각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분별력을 꼭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4개의 나팔이 부러지면 지구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파괴될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이 또 본 거는 8장 13절.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화 이렇게 외치는데 사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그건 또 다른 어떤 재앙이 아니고 지금 불고 있는 이 7 나팔 중에 이제 5, 6, 7번째 나팔의 그런 어떤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인이나 7 나팔의 경우 전체 이야기의 구성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하나 그 깨어지고 떼어지고 할 때마다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5번째 또 6번째의 경우는 그 첫 번째부터 4번째와 관련돼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상황을 좀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의 경우 초림 이후 재림의 시기까지 욕심에 가득 차 살아가는 그 장차에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될 인류 전체의 삶에 대해서 넷째 인까지 어떤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5째 인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영적인 이유, 왜 이런가라는 그 배경을 알려주고 6째 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시며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7 나팔의 경우도 같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이 7 나팔의 경우도 경고가 끝나고 실제로 재앙이 시작된 대환란의 시기에 그 재림이 있기 전 마지막으로 벌어질 이 땅의 그 징조들, 그때 벌어지게 될 현상들이 뭐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5번째 나팔에서는 역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상황들을 또 알게 해주고요. 6번째 나팔에서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반드시 이 심판을,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도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 그러니까 심판하여 세상을 끝내버리려는 게 아니라 참된 구원의 길로 이 모든 백성을 나올 수 있도록 그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그게 이제 10장과 11장 전반부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이런 흐름,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면 뭐 7인이나 또는 7 나팔의 내용을 이해감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넷째 나팔 이후에 보여지는 9장, 그러니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4번째에 이은 어떤 연속적인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죠.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육체적,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죠. 무저갱이 열렸고요. 그곳에서 황충이, 그러니까 메뚜기가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메뚜기는 자연의 곤충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영적인 일을 행하는 존재일 건데 그것들이 올라와서 전갈처럼 사람을 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쏘냐? 9장 4절을 보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이렇게 하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일단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뭐라고 봅니까? 인을 받은 자들, 성도들도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7 나팔 재앙을 지금 함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함께 있는 상황이지 휴거가 돼서 따로 어디로 간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들이 말하듯이 성도들이 뭐 대환란 전에 먼저 휴거가 돼서 공중에 들림을 받아 천국잔치를 벌인다. 이게 아니고 여기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 모든 성도들도 보니까 함께 그 대환란의 시기를 겪어가면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오직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니까 빛된 삶을 계속 살아내는 것이 그 성도의 사명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황충이, 메뚜기는 성경이 이제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보통 상징해 주는 바는 이게 메뚜기가 아주 때로 지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한 때가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는 재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으로 여기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이, 이 메뚜기들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휩쓸면서 사람들을 다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명을 따라갑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징도하고 확연히 보이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가고 있죠. 이런 존재가 뭐 어떤 존재고 이런 것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것들로부터 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이런 큰 재앙을 당하는 이때 분명히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들도 함께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런 시기를 함께 겪어나가고 있을 건데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과 섞여서 지금처럼 세계 곳곳에서 다 같이 함께 살고 있을 것인데 그럼 어떻게 인침을 받은 성도들만 해하지 않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일까?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마 차분히 살펴오신 분들은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출애굽 기억하시죠?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바로왕을 비롯한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의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그럼 어떻게 이런 급박한 위기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만 재앙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경우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뭐 했습니까?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순종하여 그 순종 가운데 거하는 집들을 그냥 넘어가는 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이 종말의 급박한 재앙의 상황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이 성도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유형과 문화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니까 능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자리, 안전한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안전한 자리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지역과 어떤 장소가 아니라 불편도 없고 해함도 없고 뭐 그런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세상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저들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삶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충분히 불편할 수 있고 바보 같아 보이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보호처요, 하나님의 보호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나 삶이 어려운 제3국에 가서 그곳에서 일부러 남을 돕기 위해 불편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주변의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는데 결코 불편이라고 하지 않고 비전의 대가고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그곳에서 빗된 삶을 사는 것, 이것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 그런 사탄의 공격과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은 그냥 나 혼자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 곁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보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충이가 해를 가하는 인받지 않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예를 들면 7인을 뗄 때 첫째 인부터 정확하게 좀 이 세상의 내일이 보여주듯이 말세로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모든 사람들이 욕심에 깊이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남보다 더 가지려고 이 땅에 많은 땅과 뭐 재산과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을 막 올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성도들은 어때요? 이 땅의 재산, 부동산 뭐 이런 거에 가치를 두지 않죠? 이 돈이 신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하나님 뭘 주시면 우리의 땅을 사고 우리의 재산을 사고 우리의 집을 산 게 아니라 그거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바로 그게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적행으로부터 황충이가 올라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혈안되어 있는 그들의 모든 것, 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린다면, 뭐 지진으로든 뭐로든 다 파괴해버린다면 누가 제일 그런 걸 보며 괴롭고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지면서 지구와 우주의 지금 3분의 1이 파괴될 때 누가 가장 고통받고 누가 가장 괴롭고 아까워하고 힘들어할 존재냐는 거죠. 그거는요, 분명해요. 그 땅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들, 올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겠죠. 이 땅에 수많은 재산을 쌓아뒀고 이 땅에 돈을 벌기 위한 권세들과 결탁돼 있고 이 땅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별의별 걸 다 하죠. 뭐 금을 사고 은을 사고 이제 안 되니까 무슨 코인을 사고 이래가지고서 가상화폐 사고 이래서 뭔가 어디서든 자기 걸 챙기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나팔의 재앙을 볼 때 이건 뭐 여기서 견뎌나가고 온전할 만한 게 없잖아요.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다 그냥 불에 타 없어지는 재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황충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는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지금 이 땅의 가치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그들의 그 재산과 그들의 어떤 그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9장 21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올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삶의 보장 위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계신 하늘의 그 재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수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발버둥치고 애쓰며 살면서 지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단지 많이 무엇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닐 테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기 주변의 삶과 비교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생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으로 발버둥치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 보내받은 사명을 완전히 잃고 그 다음에 세상처럼 이 땅에 올인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일곱인이 보여주는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욕심을 버리지 못할 거고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일곱 나팔에 불려지며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도 결국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고 확고하게 알리는 것들이죠. 요즘에 전쟁난 이 나라들을 보십시오. 뭐 우크라이나나 여기 이 이스라엘 근처에 그 가자지구나 이런 데 보면 거기 뭐 재산을 잡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부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그런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땅의 삶이 전부이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흉내내고자 발버둥치는 삶이 연속되고 있죠. 우리도 거기다 땅에 내 땅 한 평 더 늘리겠다 이러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은 뭐가 많이 있을 때 가능한 게 아니라 작은 콩 하나라도 반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태도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찰 때까지 기다리며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대부분 난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욕심의 이런 함정이다라는 거 벌써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찾았고 복된 길을 만났다고 만족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고 우리에게 전하고 알리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참된 빛된 그런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오늘도 세상의 가치를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이 가게 하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심을 따라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올인하고 평생을 세상에서 살다가 버리고 갈 것들을 더 많이 더 좋은 곳으로 구비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조차 잊고 하나님 그저 한 평 더 늘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잊지 않고 늘 깨어있던 다섯 처녀와 같이 이 땅의 가치에 올인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올곧게 내가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점점 파괴될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평화롭지만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폐허들을 보며 하나님 그렇게 파괴되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곧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 잊지 않고 보다도 놀라운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